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 이 절제를 주제로 말씀 나눔으로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발 이것만은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절제였습니다. 왜 벌써 웃으시는지 제가 짐작이 되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은가. 과연 성도님들께서 제 입에서 이 절제가 선포될 때에 저의 몸을 보고 과연 그것을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제 몸무게가 80kg를 간신히 넘습니다. 그렇다면 90kg에 못 미치느냐? 아니, 90kg도 간신히 넘습니다. 뭐 그 이상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제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몸이 그나마 절제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이 얘기를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제시켜서 그 정도라고. 사실 제가 이 설교를 맡고 나서 절제를 맡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설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갖추자.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나흘 전에 헬스를 끊었습니다. 지금 온몸이 쑤십니다. 여기 서 있는 게 기적 같습니다. 여러분, 헬스 시작했으니까 설교해도 되겠죠?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 절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기 관리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 성령의 열매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한번 잠깐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성령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면, 의미한다라면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성령의 은사, 즉 능력보다도 앞서서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먼저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시절을 따라 나무가 과육을 맺듯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억지로 맺어내고 흉내내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닮아가고자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9가지가 래퍼처럼 그냥 쫙 나오는데 은혜 받았구나 내가. 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한번 우리가 뜯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기에는 이 9가지 열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빠져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9가지 열매들의 의미를 보면 이 의미들이 되게 중복되는 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라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를 넣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를 넣었을 것 같습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러면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죄와 무관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열매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거룩은 어떻습니까? 거룩.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부정한 것에 물들지 않는, 혹은 영향받지 않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거룩이 있다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열매로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이것들을 제쳐두고 다른 성품들을, 다른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것에 비하여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가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기엔 사실 조금 너무 인간적인 성품이라는 느낌이 좀 들죠. 쉽게 말해서 공의, 거룩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앞서 나왔던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작은 조각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그 의미가 많이 겹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온유, 이것들이 되게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고, 실제로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단어들이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자비라는 단어와 양선이라는 단어는 둘 다 선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단어들은 둘 다 친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절제라는 단어도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와 인내하다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중복됩니다. 성경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의문에 제가 사로잡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 그리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한 성품들 중에 이걸 열매로 주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열매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이렇게 소소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의미가 중복될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지난 주간에 이 고민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던 중에 이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하나님 꼭 맺으면서 살아가기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셨냐면, 아기를 잉태한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아기를 잉태한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자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9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모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라면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갖춰야 할 뱃속에 품은 아이에 대한, 태아에 대한 마음 혹은 태도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를 잉태한 아이들은,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자기 아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성애라고 그래요. 모성애. 한 번도 아이를 갖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기대해 본 적도 없고 소망도 가져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여인도 아이를 가지면, 여러분, 길가에 가다 넘어져도 뭐부터 감싸죠? 배부터 감싸요. 이 모성애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이 뱃속의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 이 아이가 그 어미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또 화평은 어떨까요? 어미는 아이와 화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엄마들이 아이를 처음 임신할 때에 보면 초기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죠. 뭐 때문이냐면 입덧 때문이죠. 입덧. 이게 입덧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학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입덧이라는 증상 자체가 엄마의 몸이 이 뱃속에 새롭게 잉태된 태아와 서로 싸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엄마 몸이 내 안에 생긴 태아를 내 몸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질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느라 입덧이라는 것을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입덧은 엄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임신 중에 어떤 분들은 초기에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중기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공통적으로 이 입덧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덧이 끝난다라는 건 뭘까요? 엄마의 몸이 아이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몸의 일부로.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도 엄마의 몸을 자기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하는 거죠? 화평하게 되는 거죠. 오래 참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10개월간 아이를 품는다는 것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10개월이 짧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아이를 품느라 고생하는 엄마만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엄마를 보필하고 눈치 보아야 하는 우리 아빠들에게도 함께 느껴지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언제 낳는 거야 도대체? 아닌가요?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아이를 향한 미안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자비는 헤세드, 즉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곧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다가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또 감정적으로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뱃속의 아이를 향한 미워하는 감정이 때론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곧바로 그 자신의 감정을 후회하면서 아이에게 그런 감정을 품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이 못난 엄마를 택하고 찾아와 준 아이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이어진다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아이를 더 잘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 나오면 더 잘 해줘야지, 잘 키워야지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양선은 무엇입니까? 넘치도록 선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의지할 만큼 믿음을 주는 것은 충성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말씀처럼 엇나가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보호해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게 잉태한 어머니의 마음, 혹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진단 질문입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이 아이를 품듯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타인을 향한 인간적인 성질머리가 가득하십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자비로 대해야 되고, 친절로 서로를 선대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대하지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왜 저거밖에 안 돼? 우리 부모 중에도 그런 실수를 때론 하기도 하죠. 그런 감정은 아이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성질이 가득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가득한지를 살펴보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 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의 주제죠. 절제란 그럼 무엇인가? 절제란 무엇인가? 사랑이, 가장 이 첫 열매였던 사랑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의 시작이었다라면, 이 모든 것을 더하고 마치는 절제는 하나님 성품의 마침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절제를 더함으로 마침표를 완성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어미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자기의 삶과 행동을 절제해내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예로 들어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평소에 먹던 것 그대로 먹고 싶어 한다면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술, 담배 이런 거 해로운 것들 그대로 하고 싶어 하면,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잘 알죠. 태아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또 나온 후에도 한참 동안 커피도 끊고 뭐 여러 가지를 끊지 않습니까? 또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처럼 아이 갖기 전처럼 막 2시, 3시 동안 막 TV 보고 막 먹을 거 먹고 밤새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뱃속의 아이에게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절제가 더하여지지 않다라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을 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신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절제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 절제의 성품을 갖추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진즉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작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어주겠다는 뜻이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위한,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 성품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셨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걸 우리에게 너희도 이걸 갖춰야 돼, 너희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라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나온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 교회에게 해준 바울의 이 편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에게 종노릇 해주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어떠했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를 정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율법대로라면 우리 할례 받아야 된대. 근데 너희 중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 못 받은 사람 있잖아. 야, 그거 말씀에 어긋난 거지. 할례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돼. 왜 안 받아? 강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고 질투, 시기,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이런 상황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너희를 향해서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로 서로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율법은 뭐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르치냐? 너희 서로를 좀 사랑해라, 이런 것이야.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함,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 이 일을 사용합니다. 이 율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너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럼 너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이야기 뒤에 지금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 즉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지 우리도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해 줄 수 있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듯 우리도 서로를 품어줘야 돼. 서로를 사랑해줘야 돼. 보듬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 이 하나님의 9가지 성품은 비단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 백성들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라고 원망하면서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다.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사실 모세의 이 원망은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꿰뚫는 원망입니다.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1000명이 넘는데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평제일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더 하면 1000마디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있는 모세는 몇 명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적어도 수십만 명,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중심 잡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잘 인도해 나고자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세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래야 돼요? 왜 저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저에게 맡기세요? 내가 왜 하나님 대신 이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대신에 이들을 젖먹이는 아이의 품듯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 지금 모세가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나 대신 나를 위하여 그들을 나의 마음으로 좀 품어주렴. 우리 반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너희 서로를 좀 돌아봐줘. 내 마음으로, 다른 마음 말고 아버지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서로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나 함께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양선이 넘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에 절제를 더함으로 너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서로를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하여 내 사랑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마지막 절제가 마침표를 찍는 이유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갈라디아서 사람들이 서로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따질 때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변명, 핑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그 사람 위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 위한 거야. 그 사람 잘 되라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라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해주는 거지. 나 이거 다른 뜻 없어.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절제가 없었던 거죠. 절제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라면 내가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받을 마음의 영향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됩니다. 혹 내 이 한마디, 사랑으로 건넨 말 한마디 그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사랑으로 했다라고 한 그 행동이 그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마침 오늘 우리 오전 말씀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아니었습니까? 나는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에 절제를 더하는 것이죠. 절제를 더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를 위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방식대로 맞춰줘야 할 절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침표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단 질문입니다. 우리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절제 없이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한 경우는 없나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절제를 더해야 할 부분들은
없나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모든 사랑에는, 모든 성령의 열매에는 절제를 더하여서 내가 오늘 말하려다가도 한 번 더 삼키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을 취하여야겠다. 우리 이렇게 모든 삶에 절제를 더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품는 어미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으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품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를 기뻐하고 그와 화평하고 그를 오래 참아주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넘치게 선대하고 그를 신뢰해주고,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절제를 더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기까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를 주님의 품에 올려드릴 때까지 품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